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 했죠.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아들들이, 나는 딸인데 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지? 근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상속받는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귀한 것들, 어머니의 귀한 것들을 자녀가 상속받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아들, 딸 구별 없지만 과거에는요, 아들이 상속을 받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아들은 귀하고 딸은 천하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아버지, 부모님의 것을 상속받는다는 개념으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바꿔 말할 수 있냐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바꾸어 말해도 틀리지 않다. 그래서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7절에서 이제 네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가 누구죠? 누구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네 번째 복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 자녀가 먼저예요? 아니면 용서가 먼저예요? 그죠, 자녀가 먼저죠. 지금 순서 보세요. 순서가 나오잖아요. 세 번째, 자녀 되게 하셨다. 그 자녀 되기 이후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자녀가 먼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죠.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죄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기를, 로마서 7장 21절 한번 볼래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이게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이거든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거기까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현실은요, 하나님 자녀된 영혼의 죄가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죄 문제는 해결해야 맞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거거든요. 그때에 우리 몸에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 죄된 모습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예요. 지금 이 남은 짧은 삶, 100년 미만의 삶 속에서 아무도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함께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죄와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이 기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 영혼에 각인된 이 죄를요, 이 죄의 대가를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희생으로 치러서 충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우리 영혼에 새겨진 죄와 우리 자신을 분리해낼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 100년 미만 살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결국 지옥 형벌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의 그 죄를요,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면 우리 영혼에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용서하심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세상 안에는요, 그런 방법도 그런 길도 전혀 없어요.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사람의 역사 안에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구원의 길이, 자구적인 어떤 대책이 없어요. 사람 역사 바깥에서 사람 역사 안으로 손을 내밀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드루어져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람 역사 바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 역사 안으로 구원의 생명줄이 드리워졌어요. 그게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멸망하는 사람에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죠? 사람, 아버지로 잉태한 게 아니죠. 누구로 잉태했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 역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곧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되는 거죠. 이런 존재는 전 지구 역사 유사 이래 딱 한 분, 오직 한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런 존재가 둘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온 세상 역사는 예수님 탄생 전과 후로 나눠져요. 주전과 주후, AD, BC, 그죠? 아노 도미니,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오신 이전,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렇게 죄의 대가, 죄값은 치러졌어요. 우리에게요,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이 죄와 분리될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기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그 죄의 대가, 죄값은 치러졌어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애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거래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충성된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앞으로 용서받을 건가요? 이미 받은 건가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잘 믿으면, 충성되게 그분을 따르면 피 흘려 주실 건가요? 이미 다 피 흘려 주셨나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위의 죽음으로 다 지불됐어요. 그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바예요. 이 원리, 이 원칙을 우리 영혼에 받아들이느냐, 내 지와 정과 의지를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값을 지불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할 것도 없고요. 그럴 힘도 능력도 우리에겐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지불된 거예요. 다만 이것을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바울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으니 이제부터 마음 놓고 죄 지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불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죠. 내 죄값은 충분히 선불 지급되었다니까 이제 마음 놓고 죄 짓자.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건 악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받지 못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어떻게 그분이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는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죄 져도 되겠다?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지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더 잘 알아요.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8절 보세요. 자, 8절 시작.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 오라고 적으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5번째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5번째 복. 죄 아래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에요.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었어요.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도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는 성령님도 느낄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죄 용서함을 얻고 난 후에
우리 영적인 눈을 가리던 죄와 허물이 사라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영적인 눈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 예언에 보면 이사야 11장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사야 11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충만하고 넘치게 돼요.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라는 걸 내가 더 잘 알아요. 산을 퍼다가 메워도 다 채울 수 없는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충만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아멘. 9절 보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다시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6번째 복이 나오죠. 그 1장 9절 처음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여기다가 6이라고 적으시고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살면서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바로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더더욱이 고차원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다른 거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으로 채워야 맞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면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 뭐예요?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면 미스테리지,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자, 알 사람은요, 요나 전도하듯 처사촌 벌초하듯 그저 듬성듬성 스치듯 대충 말해도 다 알아먹어요. 그러나 모를 사람은요, 성경책 펴놓고 10년 가르쳐도 몰라요. 성경 통독 10번 해도 모를 사람은 몰라요. 알 사람은요, 유치원 어린아이도 다 알아먹어요. 그러나 모를 사람은요, 대학 교수도 몰라요.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제 아무리 탁월한 지성이라 해도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아들의 뜻대로 이 비밀한 계시를 받는 사람만 알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요. 에베소서 3장 4절 보세요. 몇 장, 2장만 뒤로 건너가시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3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비밀을 에베소서라는 편지 안에 기록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 우리도 이 비밀을 알고 싶으면은 뭐를 읽어보면 돼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하나님 말씀 3년이나 목회했던 곳. 그리고 2년은요, 주일 한 번이 아니에요. 52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365일 거의 매일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인데요, 바울의 강의를 듣는 에베소 그리스도인의 영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바울의 이야기를 거의 3년 가까이 들어왔으니까요.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높은 수준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9절 후반부 보세요. 9절 후반부에 보시면 1장 9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오래전에 예정하신 그 계획은 10절 계속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모아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 이처럼 이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선택된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큰 우주적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는,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이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었고 선택되었고 예정되었고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비밀을 알리시고 뭐 기타 등등 계속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우리는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으로 이미 오래전에 선택됐고 예정된 거죠. 바울은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것이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섬세하게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까마귀 한 마리 먹이도 예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있는 생명 모든 것을 돌보고 기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한시적이에요. 100년 미만. 그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한시적이고 쓰고 버려질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영원한 이 기업, 하나님은 이 영원한 기업을 첫 번째로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두 번째로 예정하셨고, 세 번째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네 번째로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셨고, 다섯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셨고, 여섯 번째로 그분의 뜻의 비밀을 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 이 교회는요 곧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죠. 이 거룩한 공동체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이전부터 선택 예정되었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보다 훨씬 이후까지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쇠하지도 않아요. 세상 모든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교회 영영 부흥하리라. 이 찬송가에서 나오는 이게 그냥 성경을 반영한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기업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1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를 위해 이처럼 위대한 일을 준비하신, 계획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남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찬송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처럼 감옥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찬송하는 게 맞는 거예요. 13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 7번째 복이 나오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7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인쳤다는 게 뭐예요? 도장 인자죠. 도장 찍었다. 성령님이 도장 찍었다. 그냥 성령님께서 직접 결제하셨다, 사인하셨다 이 말이죠. 무슨 도장, 무슨 결제, 무슨 사인하신 걸까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요, 예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삶과 죽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비밀을 알게 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서 성령님은 그 사람 영혼에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사인하셨다는 거예요. 결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감옥 안에서 자유를 빼앗긴 그 자리에서 이것을 알게 됐는데요.
물리적인 가침이요 별로 자기에게는 구속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찬송하려로다. 오히려 영혼은 자유로워요. 성령님이 도장 찍고 사인한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구분될까요? 전해보면 알아요. 주님의 복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요 전해보면 알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준비된 사람처럼요 아주 수월하게 거룩한 공동체 안에 그냥 스며들어와요. 휴지가 물 닦으려고 휴지를 갖다 딱 떨어뜨리면 휴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죠. 그런 것처럼요 그런 영혼은요 그냥 거룩한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와요. 근데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 물과 기름처럼 그냥 버성겨요. 그냥 계속 튕겨내고 멀어지고요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요 간혹 선택된 사람인데도 잘 안 돼가지고 다른 데로 방황하면서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안착이 됩니다. 선택된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으나 결국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마치 원래 자기 자리 찾은 사람처럼 원래 너무 자연스럽게 신앙 안으로 들어와요. 저런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분은요 예배당 문턱 넘어서 장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그냥 눈물이 그냥 줄룩줄룩 흘러요.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계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그러는데 목사님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육체와 지성은 모르죠. 내가 왜 우는지요. 근데 영혼은 아는 거예요. 영혼은 아는 거예요. 아 여기가 창세전부터 나의 자리였고 선택되었고 예정된 원래 내 자리구나.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이런 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계기는 진짜 신기해요. 사업이 막 쫄딱 망하고요 몸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죽을 병이 걸리고요 세상 슬픔 가장 큰 슬픔과 기쁨 어려움에 빠지고요 극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얻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영혼이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나오는 분도 있어요. 이런 극적인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그냥 예배당 앞에 지나다가 찬송 소리에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와요. 어느 날은 그냥 봉고차 타고 가다가 저기 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요. 그렇게 왔던 아이들요 한 사람 76명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제 손으로 학습 주고 세례 주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한 아이들이에요. 누군가 교회 갑시다 그러면요 그냥 가볼까요? 그냥 뭐 어렵지 않게 너무 쉽게 끌려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새벽에 조깅을 해요. 매일 조깅을 하니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라. 근데 조깅을 하고서 반환점이 어디냐면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마당에서 반환점 해가지고 새벽 기도에 마치고 나오는 목사님하고 마주쳤고 인사하다가 뭐 또 같은 시간에 또 조깅 반환점 하니까 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다 예수님 얘기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해요. 그리고서는 신학하고 목사 되고 선교사님 돼서 중국에 가가지고 평생을 쏟아놓고요 이제는 은퇴해가지고 스리랑카 복음화 위해서 사이버 신학 대학교를 세우고요 목회자 양성에 열심을 쏟고 계신 분이 우리 영광교회 출신 이교현 선교사님이세요. 초등학교 앞에서요 교회 갈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마디에 끌려 나와요. 어딘데요? 어떻게 가면 되는데요? 몇 시에 가면 되는데요? 그리고서 30년을 우직하게 그죠? 충성되게 섬기다 이제 간사님들이 되었죠. 우리 담비 간사님, 소유 간사님 그래요. 그렇게 그냥 맥도 없이 그냥 끌려왔다니까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와 안심의 한숨을 내쉬듯이 마치 자기 집에 들어와서 온몸과 마음의 영원한 안식을 얻는 듯이 예배당 안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해요. 근데요 우리 집 안방 내 침대 위에서 더 평안하게 주무세요. 우리 영광교회.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불안하면 주무시겠어요? 하나님 선택하신 자녀는 달라요.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을 우리가 나눴어요. 근데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의 모임이 곧 교회죠.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지 예수님도요 이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 붙여줄까요?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속하고 싶으셔서 여기에 함께 하고 싶으셔서 친히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다 각자 그분께 붙어 나름의 역할 감당하는 지체죠. 예수님이 다른 어떤 곳에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미국의 머리가 되신 게 아니죠. 중국의 머리가 되신 게 아니죠. 대한민국의 머리가 되신 것도 아니죠. 어디의 머리가 되셨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고요. 우리 각자는 그분의 몸의 지체로 한 몸이 된 거고요. 이런 상태를 유기체, 생명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기체, 한 생명체로 부름받은 거죠. 따로 떼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우주적인 비밀인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요, 바보 멍충이라고 손가락질하고요.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세상 미련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비밀, 신께 속한 비밀, 신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맡은 직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따지고 봐요. 대통령은요, 비정규직이에요. 몇 년 있으면 잘려요, 대통령. 더 못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이 직분은요, 지금으로부터 영원에 다 있어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나의 본질 밑바닥에 깔리는 나의 정체성은요, 세상에서 얻은 직함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얻은, 이 복음의 비밀로 얻은 그리스도인이 내 진짜 정체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대기업 회장인 내가 이 교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 대기업 회장이야, 왜 이래? 나 같은 대기업 회장이 이 교회 다녀주니까 이 교회는 고마워야 돼야지. 이 초라한 교회에 내가 다니니까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거야. 이 생각 자체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하죠. 가장 밑바닥에서 나를 받쳐주는 정체성이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 같은 것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겸손하죠. 그리스도인인 내가 아빠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엄마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학생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뭐 사장님이 되었어요. 직원이 되었어요. 그러니 세상 그 무엇이 된다 해도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장 밑바닥의 직함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해 보세요. 사실요, 나의 교회 직분이 본업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얻은 기업의 직분은요, 부업인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도장 찍고 사인하셨다는 거예요. 14절 계속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터져 나오는 찬송은 세상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니에요. 세상의 노래와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퀴즈. 찬송가 땡.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경배 땡. 새 노래라 그래요. 새 노래. 새 노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새 노래 다 찾아가지고 다 줄 세워보세요. 근데 그 새 노래는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만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는요,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새 노래는요, 절대로 세상이 가르쳐줄 수 없는 노래예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가르쳐주는 천상의 멜로디예요. 억지로 쥐어 짜는 노래가 아니에요. 영혼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천상의 멜로디, 하늘의 오케스트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감격을 따라해요?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은요, 이 땅 100년 미만에 누리는 복과는 거의 상관이 없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은요, 사실은 차별이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차별 없는 거 맞죠? 그렇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있죠. 일단 받았다면 똑같은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든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바울처럼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2가지밖에 없다. 2가지.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을, 자, 첫 번째로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찬송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배우시면 돼요. 실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신령한 복을 얻지 못한 분은요, 절대로 감격 못하죠. 이런 찬송을 못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이유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충성되게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한없는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들어왔대. 그 소문 들었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 사랑도 내가 들었어. 이게 뭐냐면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진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이 7가지 복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동료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랑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음이 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 교회 다니면서 누구는요, 꼴도 보기 싫고, 누구는 못 봐주겠고, 누구는 눈 뜨고도 못 보겠고, 이런 사람은요, 은혜도 진리도 신앙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못 받은 거죠.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종교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악한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조금 떠진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 정말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신령한 복, 이런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것들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말이 쉬워요? 미운 사람은 밉지? 여러분, 실감을 못해서 그래요. 실감을 못해서. 우리가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요, 정말 사악하게 우리가 오염되고 변질돼서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로또 복권 한 장을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대박 나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주간 내내 흥분되더라고요. 이게 당첨되면 이게 얼마인가. 그래갖고 이거 막 하면은 교회 빚부터 가리고 그래갖고 막 이거 막 별 생각을 다 했죠. 자, 어쨌든 5,000원 됐어요. 5,000원. 자, 그런데요, 역대 로또 최고 당첨금이 얼마인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로또에서 최고로 대박 나면 얼마나 받을까 그랬더니 검색해 보니까 2003년 4월 12일 19회차 추첨에서요, 1등 당첨 금액이 얼마였냐면 무려 407억 2295만 9,400원이었대요. 407억.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제요 400억 원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칩시다 좀. 자,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가요, 400억 로또 복권에 당첨된 내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차를 쭉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범퍼가 찌그러졌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 안 다치고 안 죽으면 됐지 다 괜찮은 거예요. 뭐 그거 걱정해요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이요, 로또 복권 400억 당첨보다 못해요? 예? 로또하고 비교할 수 없죠. 혹시 이 신령한 복을 로또하고 바꿔 먹을 분 계세요? 그래도 나는 400억이 좋아, 그럴 분 계세요? 400억이 아니라 4조 원을 준다고 해도 의미 없어요. 4조 원 가지고 지옥 가면 뭔 소용이에요? 그 4조 원 가지고 지옥 가면은 뜨겁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사면 에어컨 설치해 준대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한 사단과 더러운 영들이요, 이 그리스도인을요, 이 세상 가치로 눈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려요. 속여 먹어요. 에덴에서부터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마치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울까 하여, 하나님과 같아질까 하여. 이게 바로 악한 사단과 더러운 영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세상 가치로 자꾸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바울은요,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린 특별한 애착이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바울은 계속 기도해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 소중한 신앙의 분위기가, 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이 소중한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비밀한 영적인 지식을 알려주셔요. 사실 온 세상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한다. 나를 아는 지식에서 멀도다.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죠?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 여러분 온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은요, 가장 고상한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이 닿을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려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업의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일을 이루려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계속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크고 뛰어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는 죽을 사람 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그렇게 살리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며 따르며 충성하며 살다간 모든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리실 거래요. 100년 미만 살다가 질병 걸려 죽을 사람 다시 살려서 몇 년 몇십 년 더 살게 하는 거, 그런 정도의 재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재생이라고 하지.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약속은요,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더 완전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진짜 참된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죠. 그리고 만물 위에 두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죠. 그러면 교회가 세상 나라들 위에 있는 게 맞죠? 그렇죠? 교회는 미국, 중국, 대한민국보다 위에 있는 게 맞죠?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죠. 세상 그 어떤 도발을 하고 망발을 해도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교회의 서열을요 똑바로 인식해야 돼요. 세상이 인정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될 테니까.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신다. 그게 뭔 소리죠? 만물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 섭리하시고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 보존되고 섭리 가운데 운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충만하다는 진짜 의미예요. 만들어 놓고 관리 안 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유지 보존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몸이 머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교회가 예수님 뜻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교회의 목표는 목회자나 성도의 것이 아니죠. 누구 것이죠? 교회의 영원한 목표는 머리 대신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숨은 진짜 목표는요, 진짜 백의 목표는 따라해 볼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 따르는 교회. 그죠? 머리 대신 예수님 따르는 교회예요. 머리 대신은 예수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 외에 너절한 목표 내걸고 그 목표가 또 교회의 우상이 돼가지고 또 목표대로 밀어붙이다가 막 사람들은 상처받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막 시험 들고 막 그러다가 떠나가고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는 아닌 거죠.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님 뜻대로 운영되는 교회는요, 예수님처럼 만드신 만물 안에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선해지고 더 거룩해져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존중하고 심지어는 존경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세상에 교회 없으면 나라 되겠냐,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세상에 그리스도인 없으면 나라가 되겠냐, 이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세상이 교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만큼 참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이 자리에 우리는 정성과 마음과 뜻, 힘 다해서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야 맞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은요, 교회가 세상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걱정하는 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선하고 아름답고 인격적인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있어요? 욕먹고 있어요? 아니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존경해요. 맞아요?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요. 4대 성인으로 막 추앙한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교회는 욕을 먹어요? 아니면 칭찬 들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칭찬 듣는데 교회는 욕을 먹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욕 먹고 있어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뜻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 뜻 따르는 노력을 기울여야 맞는 거죠. 목회자의 뜻, 성도의 뜻이 아니라 이런 일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진짜 앞장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끝까지 다 살펴보고 나면 우리 수준이 조금 높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에베소서는 수준 높은 말씀이고, 가장 심오하고 광대하고 가장 높은 수준을 넘어서 차원이 다른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나갑니다. 자, 적어도요,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 선택받았다. 우리 자존감이 그래야 돼요.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는 예정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아들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용서받은 나에게 그분의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 성령님이 나에게 도장 찍고 사인하고 영원히 나의 보증이 되셨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맡은 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성품 다해서 충성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칭찬과 그 영광스러운 상급이 우리 모두의 충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 마음, 영혼에 깊이 새기고 품고 이 남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절대로 저희들의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녀된 이 아름다운 자존감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고상하고 아름답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따를 만한 그런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물질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 복된 길,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